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받은 동일한 부르심, 함께 받은 동일한 신분, 그리고 오늘은 함께 받은 동일한 성장, 이러한 은혜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그 어떤 차별도 없고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 골고루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나는 은혜 받아서 나는 은혜 받지 못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누구에게든지 그 어떤 상황에 있던 성도든지 간에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거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동네에 교회가 많이 있어도요, 교회 가지도 않았고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같이 가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어디 갔는가 봤더니 초라한 집에 가봤더니 가마니를 깔아놓고요, 동쪽을 향해서, 다른 데 보면 안 돼, 동쪽을 향해서 남녀호랑교회라는 이 주문을 죽도록 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뭣도 모르고 동쪽을 보면서 절대 서쪽이나 북쪽 보면 안 돼, 동쪽 봐야 돼. 동쪽. 모두가 동쪽을 향해서 남녀호랑교회를 외쳤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릴 때니까요,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남녀호랑교회 막 그것만 외치다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왜 동쪽을 향해서 그걸 주문을 외워야 되느냐 보았더니 이 남녀호랑교회가 일본어로요, 남묘호랑케교라는 이런 일본 참가학회 들어보셨죠? 소가가까이 여기에서 나온 신흥 종교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만든 종교예요.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서 주문을 외워라. 그분은 일본을 향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였습니다. 참,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그랬던 이 죄인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 엄청난 역사가 제 삶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에게 하늘나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신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합당한 법적 상속자, 이 법적 상속자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늘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멤버십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가신 그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그 권세, 특권까지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는데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저는 진짜 지난주도 말씀나눈 것처럼 펄쩍펄쩍 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에 펄쩍펄쩍 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펄쩍펄쩍 뜁니까? 미치고 팔짝 뛴다 그랬죠. 만날 미칠 때는 팔짝 뛰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언제 팔짝 뛰어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참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어디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법적 상속자, 법적으로 하나님 사인해 주신 거예요. 오피셜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멤버십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언제 주셨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가슴 속에 늘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예배드리는 이 은혜는 누구에게도 값없이 동일하게 다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그 어떤 신분에 여러분 계급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뿐 아니라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인트, 성도, 참 너무너무 위대한 이름입니다. 성도. 이 죄인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을까? 세인트. 이 세인트는 단어는 뭡니까? 참으로 holy and distinguished,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세인트, 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했습니다. 대사가 누굽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인트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뿌리 부르시고 너무나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무나 값비싼 존재라고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존재들이 모여 계시는데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누가 높낮이가 있고 어떻게 신분이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동일한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있는데 교회에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누구도 잘나고 못나고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님 전하잖아요. 그냥 성교 가서 예수님 전하고 동네 가서 예수님 전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 멤버를 많이 채우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면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이 뭐냐? 그 누구든지 인종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신분도 다 초월했어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선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저는 안 되고 막 남은 잘 되고 저분을 보니까 맨날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 포기해서 나는 안 돼, 나는 내 인생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신분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면서 한 번도 우리 보고 포기한 적도 없으시고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여 나의 보배로운 존재여 나의 소중한 사람이여 이렇게 고백하셨던 그 고백이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신데 이상하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상한 여러분 계급이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이상한 여러분 자리가 정해지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이면서부터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도님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인트들이 모였을 때, 홀리 앤 디스팅귀시 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보고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 디자인할 때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세월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조직이 생겨나고 성직자라는 이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직자라는 계급이 생겨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여러분 성직자가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중세시대 5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서 많은 세월 동안 이 중세시대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신기하게 성직자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교회는 성직자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목회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직자로 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교회의 그림자
정도 된다. 교회는 성직자들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의 중심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이해심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평신도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직자, 평신도 이런 단어를 만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조금씩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들 덕분에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들을 이해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성직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에 앉아있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하늘나라의 거룩한 보배들이, 아니면 참으로 영적 거장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성도님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자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중심을 다시 성도님 중심으로 이렇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혁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교회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교회는 이 평신도를 깨우자 이런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심으로 한번 이 영적 거장들을 깨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교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만 잘하면 돼.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저 중심에 남아있는 한 가지가 성직자들 아니면 교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만은 잘하셔야 돼. 우리 목사님만은 거룩하셔야 돼. 우리 목사님만큼만은 성경을 잘하셔야 돼. 우리 목사님만 잘하면 돼.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는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시절에도요, 예수님이 참으로 슈퍼스타시라 예수님 따라 줄줄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오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람들 따라왔습니까? 다 떠났다 했어요. 떠났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옆에 있으면 대리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이름난 목사님이 있다면 어떻게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유명하다고 말하는 그 목사님 옆에 있으면 자기도 덩달아 유명해진 줄 알고 덩달아 자기도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이런 대리만족을 누리면서 오늘도 목사님만 잘하세요. 목사님만 잘하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뭐 하십니까? 그냥 말씀 듣고 집에 가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막 신문에 대서특필 하죠. 그러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못하면 신문에 내주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 이해합니다. 성직자들은 달라야 된대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법적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목사님은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 계급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탤런트대로 다 연합해서 하나님 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공동체,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자리에 앉았어. 이 귀하고 귀한 우리 이 성도님들이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다가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로마 감옥에 인생의 마지막 때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하나님 은혜로 저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는데 저 교회에 모이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편지를 보낸 것이, 기도하는 것이, 감옥소 안에서, 로마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귀한 교회를 이루어주신 이 교회에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님들이 신분이 바뀌어서 교회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기도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교회에 온 거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모여서 예배드린 그거 정도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가만히 한번 곱씹어서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즐겁게 지내다가 집에 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 성도님의 모습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잘 말씀해 주잖아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다 똑같이 온 교회 성도님이 다 똑같은 동일한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참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 동일하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안 잘하고 이러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이방인이었던 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 안에 그 어떤 차별도 있지 말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그 어떤 이 열등감 이런 것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 똑같이 잘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 몸의 지체들이 다 잘 자라야 되잖아요. 골고루 잘 자라야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똑같이 잘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니까 더 성경 잘 알고, 장로님이니까 더 잘하시고, 근사님, 안수집사니까 더 성경 잘하고, 나는 뭐 평신도니까 몰라도 돼. 다 교회에서 잘하고 잘하시니까 교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했니? 물어보시면 목사님이 다 해주셨어요. 교회에서 다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동일한 성장을 하나님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느냐?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해지는데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겉모습도 있고 속모습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속사람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속마음이죠.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사람. 참,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정말 대단합니다. 아까도 우리 예수님 보혈의 피에 찬양을 했으면 정말 예수님의 피의 그 공로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나의 이 속을 다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의 피가 죄로 물든 이 마음을 다 씻어내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물든 이 마음을 예수님 피로 다 씻어내고 아예 새롭게 만들어낸 그 마음, 새롭게 된 사람, 이것이 우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 속사람은 거듭난 영이 들어있는 곳이죠. 속사람은 다시 태어난 마음입니다. 속사람은 성령님이 계시는 자리고, 속사람은 성령님과 연결된 자리, 그것이 이 속에 있는 내 마음,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서 활동하는 모든 생각과 의지, 인격적, 모든 것 인격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 내 삶을 나타내는 이 기관, 이것이 바로 이 속사람. 많은 사람들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천길 물속은 다 찾아가면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은 한 길밖에 없어, 하나.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 중심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속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바꿔주셨어요. 그 바뀌기 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늘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 속 사람이 생각하는 자체가 늘 은혜입니다. 은혜. 늘 좋은 겁니다. 성령의 열매에 감기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속 사람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생각이 나쁜 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 속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싶고, 우리 속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도 잘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하면 나쁘게 움직이니까. 며칠 전에 플로리다 주립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났습니다. 그 학교 퇴학 맞은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총 들고 가서 방마다, 교실마다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재 경보 비상벨 눌러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고 총을 쐈어. 17명이 이 귀한 목숨을 잃었죠. 이런 뉴스가 한두 분입니까, 여러분? 야,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야, 진짜, 이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그 귀여운 우리 자녀들, 저 막내랑 우리 폴이랑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야, 학교 가서 엄마 학교 갔다 올게, 아빠 빠이 하면서 학교 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학생의 그 마음속에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인종 혐오주의로 자라났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미워했대요. 더 흑인도 정말 미워했대요. 이러면서 마음 중심에 늘 진짜 이런 미움을 갖고 사니까 드디어 하루는 갑자기 법정에서 말할 고백을 들어보셨죠? 누군가 나에게 학교 가서 총을 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총을 들고 뛰어간 것입니다. 악한 생각에 잡히면 악한 영이 움직이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님이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 사람은 누구냐?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냐? 여러분의 속은 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새로 변화된 속 사람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사람이 바뀌시죠.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 민족도 옛날에 겉모습 보십시오. 겉모습 보면 상투 털고 한복 입고 밥 깔고 뭐 이렇게 살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시니까 사람이 바뀌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민족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나라 민족만큼 여러분 경쟁심 심하고 이런 민족이 어디 계십니까? 그 마음속에, 그 속 사람 속에 성령님 들어가시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기도 하고요. 참, 우리나라 원래 정이 많은 분들인데 성령 들어가시니까 더 정이 많고 더 사랑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이 시대에 미국 다음으로 그래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내면의 변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기분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이렇게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느끼려 해도 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근데요, 아닙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하나님 몰래 죄의 길로 뛰어가려고 할 때 내 마음 중심에서, 야, 가지마, 너 그러면 안 돼, 혹시 이런 음성, 이런 느낌 받으신 적 계십니까? 막 미워하고 싶고 막 나쁜 짓 하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안 될 것 같은, 왠지 모르게 멈추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그거 누가 주십니까? 그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잘
됩니까? 죄 짓는 거 잘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죄악길로 뛰어가는 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데는 골라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즐기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속 사람이 바뀐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겉으로 성령 충만하고, 겉으로 잘나고, 겉으로 뭐 나타내기를 원하고, 정말 외형적인 어떤 거룩함, 외형적인 어떤 종교적 어떤 성숙함, 이것이 교회에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 속 사람의 변화, 성령님 함께 하시는 분들, 그들로 통해서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해온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다 동일한 변화, 동일한 이 변화된 속사람, 이것을 갖고 오늘도 교회는 이루어진다. 에베소 성도님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저들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속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을 잘 깨닫고 성령으로 그 마음들이 점점 강해지게 도와주세요.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앞으로도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강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강해져야 될 게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마음 중심에, 우리 다 똑같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예수님 갖고 있고 누구는 안 갖고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다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여러분 늘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했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시죠? 성령님 계시는데 예수님 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얼마나 좋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 죄 가운데 살 때는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는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나의 이 마음의 이 속 사람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이제 누구한테 내어드렸습니까? 예수님한테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지금 자정하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이 땅에 살아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의 겉모습 또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떤 외형적 외모나 아니면 그 어떤 여러분 형식이나 아니면 그 어떤 외식이나 아니면 그 어떤 보이기 위한 선행이나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의 모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죠. 내어놓는 거죠. 자꾸 걱정, 근심도 내어놓고 죄 짓고 싶은 마음도 내어놓고 다 내어버리면서 꺼내는 거죠. 자꾸 꺼내. 왜요? 예수님을 더 내 마음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즐거워하고 채우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서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열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면 우리는 늘 행복할 겁니다.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물밀듯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 문제의 물길을 파도 타게 하면서 재밌게 지낼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예수님 모시고 누구는 안 모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다 동일하게 정말로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면서 이렇게 다 동일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뭘 더 어디에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걸 알아가는데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해하라고, 깨달으라고, 이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함, 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광대함, 예수님의 사랑의 그 엄청남, 이것을 좀 알아라고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교회가 되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 살아가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님들 꼭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는 넓이가 있습니다. 이 넓이는 얼마나 넓은지 그 넓이의 그 카운트가 안 됩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에는,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에는 정말 모두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포함하고 온 우주를 포함해도 더 넓은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길이가 있습니다. 이 길이도 너무너무 길어서 사람이 지혜와 지식으로 이 길이를 더 이상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그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정말 그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과의 끊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길어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여러분 연약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어주신 그 사랑의 길이가 여러분 얼마나 길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는 높이가 있대요. 하늘이 높다 하지만 하늘보다 더 높은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막 수백 년 살아도, 수억 년 살아서 비행기를 타고 가도 이 우주는 끝이 없대요. 우주가 이렇게 넓다 하더라도, 이렇게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은 높고 높았어요. 정말로 가도 끝이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는 깊이가 있대요. 바다보다 깊습니다. 이 깊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까지 내려가신 그 깊이입니다. 죽음까지 경험하신 그 깊이. 여러분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음까지 내려가 주셨어요. 그 사랑의 깊이. 여러분, 이런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그리고 깊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감싸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누구에게만 주고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다 동일하게 오늘도 그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깊은 사랑을 여러분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동일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안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쪽 팔은 너무나 건강한데 한쪽 팔 안 자랐다 생각하세요. 다 같이 힘있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 근데 그곳에 다 같이 성장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곳에 충만함이 있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충만함.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충만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교회의 충만함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자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배 보고 집에 갈 거야. 나 그냥 예배 보러 왔어.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로 구별시켜서 교회 만든 그 귀한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장해야 되고 다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다 하늘나라 가잖아요. 다 똑같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 똑같이 우리 마음 중심이 성령으로 강해집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우리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정말 이렇게 제가 변화받은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은 인생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깊이가 그 길이가 어떤 건지를 더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 사람이 성령으로 더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백성들이 모여서 날마다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해져가고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 그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아버지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인 줄 믿사오니 거기에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고 거기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성장하게 해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신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사는 동안도 남은 인생 사는 동안도 우리 마음 속 사람이 늘 성령으로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잘 성장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